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친구들랑도 인사해 볼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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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두 손은, 두 눈은, 고개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의 은혜를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옆 친구와 얘기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오고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시간 속으로 다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빛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지칠 때도 어떻게 한대요? 기도한대요. 우리 힘들 때도 지칠 때도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소통하며 기도하는 렘넌트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중 속으로 찬양할게요.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볼게요.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이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게요. 사회자 선생님 나올 때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요한 예배 시간임을 알고 우리 조동일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예린 랩넌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말씀 주시고 지금 각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는 어디에 있을까? 구약일까? 신약일까? 맞아요. 신약에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많이 찾았네. 이미 역시 미리 예배 준비하면서 성경 찾아놓은 랩넌트들도 있어요. 자, 이제 다 찾았으면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소부터 시작.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자, 성가대 찬양 이후에 전도사님께서 전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인사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시대의 미션을 붙잡는 초등 1, 2 아멘. 우리 저번 주에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복음의 이유, 그리고 오늘은 전도의 이유예요.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해야 될 정확한 미션을 딱 발견할 때 전도의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서 미션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딱 설명을 했는데 복음의 시작이 있어요. 시작. 복음의 시작. 아니,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든 먼저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주셔야 이 땅에 오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이 축복을 딱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딱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언약을 딱 주셨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난한 땅이 아니고 가난하지 않아. 그 땅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야.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어.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해라. 너에게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밀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에서부터 딱 시작이 된 거야. 12지파. 그 뒤로 요셉이 나왔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애굽을 살리라고 그 현장에 딱 두셨거든.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딱 붙잡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애굽에게 노예로 잡힌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너무나 축복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왕이 저기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 거기 땅 줄게. 이스라엘 거기서 살아.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냐?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나타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끊어진 거야. 복음을 애굽에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많아지는데 이러다 애굽 나라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겠는데 그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침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 나라를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근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노예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됐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 살만해졌어. 살만해졌는데 아니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해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실 그 그리스도, 그가 우리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실 거야. 그 비밀을 전달했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했던 그 복음을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바벨론이란 나라의 복음이 딱 증거되었어요. 그것도 왕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포로에서 해방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대마다 우상 숭배하니까 이런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복음을 회복한 렘넌트들을 통해 이 시대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살만해졌어요. 또 근데 뭐 했냐? 여러 나라들 속에 있었던 우상들 또 섬기기 시작했죠. 복음 또 놓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버린 거예요. 장악당해 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속국 시대 속에.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복음이 회복되고 반복되어졌어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 뭐 좀 나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어요. 요즘 다 잘 살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잘 살아졌어요. 시대적으로도 과학이 너무나 발달했어요. 그죠?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또 개인의 문제 점점 심각해져요. 국가 간의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져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최근에도 계속 이란과 미국이 전쟁했잖아요. 그 전에도 러시아와 막 우크라이나 전쟁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막 이란이란 나라 계속 끊임없이 막 싸우잖아요. 계속 싸워요. 왜 싸울까요? 시대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런 나라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이 계속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란이란 나라 보세요. 완전히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요, 미국이란 나라 보세요. 뭐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인데 완전히 마약 문제 심각하죠. 총기 문제 심각하죠. 범죄 엄청 심각하죠. 심지어 미국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벙커가 없으면은 수업을 하지 못해요. 벙커가 뭐예요? 숨는 곳이에요. 숨는 곳. 하도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건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이 빠르게 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총알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런 벙커를 교실마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왜 올까요? 점점점 복음이 없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시대의 미션을 회복해야 돼요. 아,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게 세계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나의 학교 현장 속에, 나의 친구들 속에, 나의 개인 속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린 미션 붙잡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복음 가지고 이 현장 살려야겠다. 내가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야겠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방금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속에 유일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과학도 해답이 아니고요. 경제도 해답이 아니고요. 조금 뛰어난 지도자도 해답이 아니에요. 무엇만이 해답이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져도요, 개인에게 오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전 세계적으로 오는 정신병 해결하지 못하죠. 전 세계적으로 오는 마약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해답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빠져있는 이 문제 속에 유일한 해답되는 거예요. 왜요? 개인에게 오는 영적 어려움이 왜 올까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개인에게 오는 정신적 어려움 왜 올까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마약 문제가 계속 왜 올까요?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길을 찾지 못하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전 세계 우상 숭배 왜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왜 올까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이란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의 일을 가지고 전 세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속에 문제 있는 친구들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 가정에서 온 문제가 너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이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 속에 이 소식을 전달할 때 그 친구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비밀이에요. 그런데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대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오늘 진짜 미션 붙잡길 바래요. 아, 진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복음이 너무 필요한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구나.
전도사님이 가는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 다락방이 있어요. 그 다락방 속에 렘넌트 친구가 와서 복음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유치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였어. 근데 그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가 같은 아파트 단지를 사는데 다락방 시간에 초청돼가지고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정확하게 예비하셨나 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엄마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한테 시간표가 왔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렘넌트 그 엄마와 이 복음 받은 친구의 엄마가 만남이 된 거예요. 만남이 돼서 서로 포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조금은 이제 어렵고 하니까 이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이 어머니가 우리 이렇게 다락방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올라오셔라. 초청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니, 초등학생 한 명, 초등학교 1학년 한 명이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의 빛이 가정에 비춰져서 부모님에게까지 전달되었다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가는 그 현장이 이런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그 비밀을 알고 학교도 가고 가정 현장으로 가고 출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대의 미션이에요. 복음의 이유는 시대의 미션 속에서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의 이유는 시대의 미션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흑암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후대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재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확인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을 통하여 많은 힘없는 나라에게 이런 흑암들이 자꾸만 전달되고 있구나. 흑암 문화가 퍼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시대의 미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가 살아나면 전 세계에 흑암 문화가 아닌 이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 선교 여행을 딱 떠났잖아요.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거, 로마를 넘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근데 그 시대의 땅끝을 어디로 봤냐? 로마를 넘어서 저기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뭐라 써 있어요? 서바나라 써 있죠. 에스파냐. 지금의 뭐예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도 끝에 있죠. 그 당시의 사람은 저기가 땅끝으로 알았어요. 땅끝. 저기가 땅의 끝인 줄 알았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바다 끝에 보면 바다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걸로 가면 막 떨어져서 죽는 줄 알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저기가 땅 끝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땅 끝을 어디로 봤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로마를 넘어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넘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시대의 미션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시대의 미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업과 공부가 이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션 붙잡는 날이 되길 기도할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미션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도우며 바울과 함께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였냐? 보호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을 도와주는 보호자. 그렇죠? 또 동역자. 바울이 전도와 선교 가는 곳마다 함께하며 그 현장을 같이 살리고 정말 바울과 함께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동역자. 그리고 바울이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물질을 도왔던 식주인. 이런 미션을 가진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미션 붙잡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 속에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참 많죠. 근데 선생님들이 부서 안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미션이, 자기가 붙잡은 미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미션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열심히 뭘 준비하는 게 미션이고, 어떤 선생님은 열심히 막 일하는 게 미션이고, 어떤 선생님은 막 찬양하는 게 미션이고, 각자가 미션이 다 다르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미션이 다 달라요. 근데요, 그 미션이 하나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역할에 맞다 틀리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 속에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나의 미션이에요. 나의 미션. 이번 주에 중요한 선교 대회가 진행이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회인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날 모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와서 뭘 할까요?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도전해야 될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선교사님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선교사님이에요? 아니었어요. 전도사님도 처음부터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사님 태어났을 때부터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저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미션이 발견된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그게 이 선교사님들 어디서 발견되었을까요? 가정의 어려움.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과 가정의 환경, 여건, 부모님 사이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요? 미션 붙잡으라고. 또 학교 친구들 보면서 그 속에 많은 어려움 가진 친구들 있어요. 그걸 보면서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또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시대의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냐? 그걸 통해 시대의 미션을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만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바로 답을 줘버려요.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 친구랑 놀지 마. 친구랑 갈등이 딱 생기잖아요? 바로 그냥 그 친구랑 놀지 마. 엄마 해결해 줄게. 선생님 딱 전화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뭐 나쁘다 틀리다를 떠나서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 왜 올까요? 왜 올까요? 내가 잘못해서? 친구가 나빠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를 통해서 깨닫길 원하세요. 친구랑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요. 학교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갈등이 어떻게 답이 나는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내 삶 속에 위기가 왔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속에 시대의 미션을 붙잡는 우리 초등 1, 2부 렘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선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주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한 주간 가정과 학교와 현장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부터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부서에 홍창호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내용을 포럼할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며 세계 현장을 바라보고 미션 붙잡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언약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어려움과 현장의 문제가 시대의 미션으로 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션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많은 일들 속에 시대의 미션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탑 렘넌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학년 2명의 렘넌트를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한 명은 우리 임세희 렘넌트이고
그리고 한 명은 정하나 B 랩넌트입니다. 우리 두 랩넌트가 요거를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랩넌트 칭찬하면서 오늘 뽑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세이 그리고 하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말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네, 이제 말씀 정리 끝났으면 네, 이제 작성하던 거 잠시 멈춰 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실게요.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라.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음성일 전도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두 눈은, 고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과 학교와 현장을 보며 시대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우리 렘넌트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들의 가정 속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렘넌트 후대 살리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있고 미션홈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잊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매주 하는 바이블 어드벤처가 오늘 오후 1시에 초등 1, 2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세계 선교대회로 바이블 어드벤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복음 선고 암송 시간은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는 관계로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9차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부서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맞아. 독일이에요. 우리 독일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우리 큰 대륙 안에 독일 어떤 대륙 안에 있을까? 맞아. 유럽 대륙 안에 있는 유럽에 있는 독일이란 나라를 두고 지금 우리 초등 1, 2부가 기도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홍창호 선교사님과 이면영 사모님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실 건데요.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선교원금 주간으로 지금 선교원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 포럼 주일로 사회 기도가 없고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을까요? 네.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